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말씀은 17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의 흔적,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역사를 한 2000년 정도로 봅니다.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각 시대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잘못된 거짓 진리가 침투해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쭉 살펴보면 끊임없이 이단 사상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이단이 엄청나게 성행해서 기독교 정통 교리에 대해서 큰 위협과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 이단 사상들은 100년, 길어야 200년을 넘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단 사상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했다고 해도 스스로 소멸되어져 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다시금 기독교 정통 교리가 활발히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기독교 정통 교리가 때로는 이단 사상들의 위협을 받아서 굉장히 미약하게, 나약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독교의 그 정통 교리가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깨달은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이단 사상들이 난무할 때에도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스스로 소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요, 이 일부 잘못된 사상들이, 기독교 사상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그런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즉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율법의 할례를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 할례까지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바울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올바른 신앙을 전하지 않는 잘못된 신앙을 전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하게 인정하면서 그가 말했던 것이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곧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고난의 흔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재판할 때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증거물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건의 범인이 붙잡혀서 그 사람이 범인으로 여긴다고 할지라도 어떤 증인이나 물증이 없으면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이것이 곧 내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에 이 흔적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것은 표시, 자국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브랜드마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소나 양에게 이 소나 양이 어떤 사람의 소유물인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죠. 이 임두처럼 생긴 데다가 거기다가 글씨를 쓴다든지 문양을 넣어서 찢어요 살에다가. 그러면 그게 계속 남아요. 그렇죠? 마치 그 문신을 한 것처럼 동물의 몸에 남겨있는 것, 그것이 곧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을 잃어버렸어도 그 문양만 보면 이건 누구네 양이네, 누구네 소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과거에는요 이런 그 소나 양 이런 짐승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바로 이런 스티그마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주로 그 얼굴에다가 이마에다가 주로 이제 스티그마타를 찍어서 이 사람은 그 범죄인이다, 또 누구누구의 노예다, 뭐 이런 표시를 했고요. 또 병사들의 소속 부대를 알리기 위해서도 이 스티그마타를 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게 된다. 스티그마타를 보면 누구의 소유인 것을 알 수 있는다. 자, 그것처럼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표시가 있다, 예수를 통해서 흔적을 남겼다라고 할 때 그걸 통해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물이고 예수님의 사도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몸에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도 바울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한 어떤 흔적을 가져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흔적을 가지셨다.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심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심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황제였던 그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머리에 장식용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장식물을 쓴 것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런 동전 같은 데에 보면 그 가이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가 번쩍번쩍 빛나는 못과 같은 그런 어떤 가시관을 머리에 쓴 그 형상이 있는데, 자, 그것을 본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가 자칭 만왕의 왕이라고 했지 않느냐. 왕이면 면류관이 있어야 되지. 가이사의 면류관처럼 면류관이 있어야 되지 하고 조롱을 하면서 그 주변에서 가시를 엮어가지고 마치 그 왕관처럼 가시로 된 그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시에 의해서 예수님이 얼굴이 찢기고 머리에는 검붉은 핏방울이 쉴 새 없이 계속 흘러내리게 됐다. 결국 예수님의 머리는 찢기고 찔린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는 못자국의 흔적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방법이 너무너무 잔인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정작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처형 방법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금지해 놨고요. 단지 이방 지역, 즉 로마가 점령했던 다른 이방 지역에만 그것도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이 십자가 처형 방법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됐다고 합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 십자가 처형법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공식적인 그런 선고를 받은 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형장으로 행하는 길에 자기 죄목이 적힌 명패를 가슴에 달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격적 모독을 받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도록 그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형장에 도착한 죄수의 옷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독한 술로 육체와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에 십자가에 못을 박거나 묶어서 그것을 반드시 세우게 되는데, 결국 그런 상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계속 세워놓는 상태가 되면요, 서서히 그 몸에서 피가 쏠리고 피가 흘러서 건장한 남성의 경우는 한 3일 정도 경과한 후에 숨이 끊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야수들이나 새들이 야생동물들이 와서 죄수의 몸을 물어뜯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일 정도 기다렸다가 그 죄수의 다리를 꺾어 치명적인 외상을 가함으로 어떠한 소생 가능성도 없애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면 그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죽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뭐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는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힌 그냥 못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느다란 그런 못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 말뚝과 같은 그런 그 못으로 고정시켜서 거기에서 엄청난 피가 흐르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까 뭐 확인 방법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죽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거기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상태. 즉 살아있는 사람들은 피가 나올 텐데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의 흔적을 가지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등에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의 흔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으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는요, 죄수들을 매질할 때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더라. 그래서 율법에는 40대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힘껏 그 죄수들을 매질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질할 때에 막대기, 나무 같은 것들을 사용한 게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된 가죽 채찍을 사용했는데 가죽 채찍 끝에 뼈 조각이라든지 또 납덩어리 같은 것들을 묶고 나서 그거로 이제 맨살에다가 내리쳐서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해가지고요. 기록에 의하면 죄수의 몸에서는 피가 분수같이 뿜어나왔다. 뼈가 드러나 보일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내장까지 튀어나올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몸에는 그런 채찍을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어쨌든 예수님의 흔적, 몸에 나는 흔적은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난의 흔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 오늘 보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17절 다시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바울은 어떤 흔적이 있었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흔적이 그의 몸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밖으로 끌어내쳤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라면 얼마나 심하게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다 죽은 거로 알으니까 그냥 밖으로 내쳤어요.
그 정도까지 맞았다. 그러니까 온 몸에, 머리부터 시작해 온 몸에 돌로 맞아 피투성이가 된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에는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면서 자기가 당한 즉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한 그 고난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상처투성이. 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매를 맞고 엄청나게 돌로 맞고 죽을 뻔까지 한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것이 곧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나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느냐, 내 몸을 봐라. 내 몸에 이런 엄청난 흉터가 있고 이런 엄청난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걸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바울은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흔적을 그 몸에 남겼는데 과연 내 몸에도 예수님을 믿다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는가?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하나의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곧 하나의 흔적으로 남아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주님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은 흔적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로부터 핍박받은 일이 있는가? 또 이웃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는가?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적이 있는가? 그건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은 하나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은 그냥 몸의 상처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긴 것도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니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흔적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로 수고를 하는 흔적이 있는가, 이웃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기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런 흔적이 있는가,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흔적이 있는가, 그것이 또한 우리가 나타내야 될 흔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나누고 베푼다고 하는 것은 곧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지식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디라는 사람을 들죠. 간디. 그 간디가요, 원래 젊었을 때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에 젊은 시절에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이제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을 가다가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는 야, 참으로 내가 본받을 것이 너무너무 많구나. 또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그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도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 주지 않았다고 해요.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기에 피부색이 다른 인도 사람이 와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또 더군다나 인도라는 나라는 미개한 나라고 식민 지배 받는 나라 사람이 어디 감히 교회에 오는가, 교회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간디는 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바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흔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온몸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된 흔적, 양손과 양발에는 못자국의 흔적, 옆구리에는 창자국의 흔적, 온몸에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으로 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흔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몸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받은 흔적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한 흔적이 있는가? 또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떠나고 내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남겨서 더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면서 그 몸에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활에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철저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